성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에 대해서 보도합니다. 하지만 또 동시에 성서는 우리에게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죄가 더 먼저일까요? 좀 더 쉽게 질문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은혜롭게 인간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원형적인 답변은 사실 누가복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밤새도록 어부인 베드로가 그물을 바다에 펼치고 고기잡이를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낙심하고 돌아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했습니다. 너 나가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선의 수확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까? 죄가 먼저입니까? 여러분, 성서적으로 보면 죄가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만선의 수확을 거두게 해주셨던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 그 순간에 비로소 베드로는 자신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쩌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물을 물 한가운데 던져라 했을 때 속으로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부로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 당신이 고기잡이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러나 예수의 말씀을 따랐던 베드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믿어왔던 내 자신의 능력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서 나는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정확히 이처럼 성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죄를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섬세하게 들여다보면 죄 앞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보도됩니다. 죄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입니다. 이걸 심지어 원죄라고까지 부릅니다. 그렇지만 이 아담과 하와의 흔히 말하는 원죄의 타락 사건 앞에 무엇이 있습니까? 벨소리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인간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너희들이 이것을 다 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앞서서 창조라고 하는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먼저 선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스스로를
하나님 피조물 대신에 내 마음대로 하는 창조주로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던 것은 우리 안에 신적인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이 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자,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나의 뜻을 따라 나의 뜻대로 이 천하 만물을 다스려다오 위탁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착각을 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신의 형상이 있으니까 우리는 신이나 마찬가지야. 우리는 창조주나 마찬가지야. 나는 내 자신의 주인이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 후에 이어지는 인간의 죄이고 타락의 본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나를 내 자신의 주인으로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인간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갖기 위해서 약육강식의 전쟁터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인간에 의해서 파괴되었고 오히려 이제 우리는 생태계의 파괴 위협 앞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보십시오.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는 인간의 욕심이 빚어낸 비극입니다. 요새 한미일 동맹 여러 가지 동맹들 얘기도 나옵니다만 그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에는 또 자국의 우선주의, 내 이익을 앞세우는 이해관계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한국에는 또 어떻습니까? 동서의 갈등, 정치 진보 보수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분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조금 더 가지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너는 상대방은 적으로 돌려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땅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창조의 은혜를 거부한 인간의 죄가 낳은 비극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위탁하시면서 자연을 포함해서 인간 세상 모두가 다 함께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야,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야, 나를 위해서 최소한 내 가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져야지, 이런 마음들은 사실은 죄에 비롯된 마음입니다. 한국 사회 보면 요새는 교회도 이러한 지극한 이기주의 속에 빠져 있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쪽에 어느 교회는 재개발을 거부하면서 교회 땅값을 엄청나게 지금 올려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변 지역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는데 이 양반들이 창피한 것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는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부터 이탈하는 인간의 범죄는 이처럼 창조와 타락의 기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제 성서의 모든 보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서는
인간의 범죄에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먼저 되고 있음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즈음에서 우리가 아담이 지었던 그 원죄라고 불리는 것을 유전죄로까지 그동안 기독교 교회에서는 이해를 해왔는데, 이것은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 성서가 보도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원죄가 유전죄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이렇게 아리까리할 때는 가만히 계시는 게 상책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는, 성서가 보도하는 죄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고 있습니다. 이 원죄 개념은요, 유전죄로까지 중세를 거치면서 발전돼 사실은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처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원 후 386년에 어거스틴이 편지를 쓰면서 거기서 원죄라는 표현을 처음 쓰는데,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이전에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독교 교부들을 비판을 하는데, 유일하게 마틴 루터나 우리 존 칼빈이 받아들이는 교부가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이 원죄를 얘기했지만 사실 원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서 하나님의 전권적인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이, 우리 개신교 창시자인 칼빈도 어거스틴을 높이 추앙합니다. 바로 거기 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서가 보도하는 죄는 예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베드로가 비로소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한없이 부족한 존재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죄는 유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죄가 유전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도 유전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유전됩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살기 때문에 내 자녀도 예수 안 믿어도 천당 갈 거야. 천만에요. 왜 천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떤 인간적이고 생물학적인 조건에도 구속되거나 제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 그러지 않는 자에게는 주시지 않습니다. 유전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은혜의 DNA가 우리에게 계속 유전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그처럼 죄 또한 유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서가 말씀하는 기독교적 의미에서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저 베드로처럼 그런 사람만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이솝우화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태양과 바람이 지나가는 나그네 옷 벗기기 내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바람이 자, 내가 먼저 하지 하면서 있는 힘껏 바람을 막 불어댔습니다. 그러자 나그네가 어떻게 됐습니까? 옷을 벗던가요? 아니요. 옷을 더 껴입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태양이 따스한 햇살을 나그네에게 내리쬐자 그제서야 나그네는 하나둘 옷을 벗기 시작합니다. 성서에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은 이처럼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바로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한 자들의, 경험한 자들의 고백입니다. 바로 죄와 은혜가 이처럼 유전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은혜는 죄와 함께 유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요새 한국교회에서 대형교회 세습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에 따라서, 물론 교회 사정에 따라서 세습이 교회를 위해서 더 이로운 곳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세습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자녀대까지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목사님에게 향했던 하나님의 은혜는 세습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의 세습이 오늘 성서적이지 못하고 비판받아야 되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유로운 은혜를 제한하고 구속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생물학적으로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서가 말씀하는 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들이 비로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도 유전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성서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도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그로부터 이탈하는 인간의 죄를 보도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가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향했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를 탐하는 애굽 왕 바로에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고 내어줘 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신 아브라함은 바로로부터 불을 얻게 됩니다. 범죄행위입니다. 야곱은 장자에게 향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를 위해서 얻기 위해 형 에서를 속이는 교활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은 또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까지 그들은 무수히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왕정 시대에 이르러서도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범죄 행위를 지적하시면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2장 51절 이하에 보면은 네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이 산에서 죽어 너의 조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에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네가 바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그저 바라보기만 할 거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주님의 큰 종이었던 사도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자신이 말하듯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의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시브리인 중에 시브리인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바리새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주신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사나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수제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성서는 이처럼 창조에서부터 신약으로 오면 바울 베드로에 이르기까지 반전의 역사를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며 역사하셨지만 인간이 그를 뿌리치고 범죄하는 반전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서의 증언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역사가 반전의 반전을 다시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범죄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그들이 에덴 동산 밖에서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들의 자녀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사람들이 가인을 해하지 못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어지는 이스라엘 백성, 모세, 유대 왕들, 바울, 베드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우리의 범죄와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고 다시 반전을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는 없기 때문 아닙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 최소한 내 가족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가지겠다고 아둥바둥 사는 세상 사람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불화와 갈등이 한가득입니다. 그곳에는 사랑이 없고 평화도 없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에도 어쩌면 나 자신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잘 돼 보려고 예수를 믿었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쳤던 교회들이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시면서 교회가 세상과는 달리 나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함께 행복해지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곳에 참 평화와 행복이 있구나. 저렇게 사는 것이 정말 참 사람답게 사는 것이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도록,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교회로 모이게 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난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래. 그런 사람들은 애당초 절로 가시는 것이 낫습니다. 거기서 불공드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비십시오. 그러나 교회는, 성서가 보도하는 교회는 그렇게 이기적인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당초 처음부터 교회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살아야 할 바를 교회가 먼저 보여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모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나 성서에 나오는 많은 이들처럼 우리에게도 반전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약함과 죄악으로 인해서 내가 사는 가정, 직장, 교회, 이곳에서 내 욕심을 부리고 평화와 화평을 깨는 겁니다. 내가 더 가지고 싶어서,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가정을 힘들게 하고 직장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한동안 계속 고민을 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변화될 수 있을까? 변화되면 또 얼마나 변화될까? 되게 우리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면은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요, 오늘 교회를 힘들게 하고 세상을 힘들게 하는 이들은 놀랍게도 목사들입니다. 그리고 또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왔다고 생각하는 교회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오늘 수요예배까지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오랜 세월 원미동교회에서 신앙생활 해온 분들이고 또 우리 원미동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변화되셨습니까? 나는 어마어마하게 변했어요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 분도 안 계세요? 물론 예수 믿기 전하고는 다르게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교회 내에서 각양의 모습으로 봉사를 하고 있을 겁니다. 또 교회 삶의 방식에 적응이 돼서 이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기독교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우리의 속마음, 저 밑바닥에서부터 예수님을 지금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나만을 조금 더 넓혀서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예수를 믿고 과연 우리가 얼마나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의 답을 떠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성화를 끊임없는 회개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의 삶인 성화, 성스러워져 가는 이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하면 언제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단계에서는 어떻게 되고 일체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성화란 평생에 걸친 회개의 과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기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살아왔는가, 혹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책을 맡고 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며 살고 있는지, 이 또한 내가 진짜 거룩해져 가는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교황이 하나님처럼 아무런 죄와 흠이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가 갖는 성인, 거기는 이제 거룩한 성인들을 인정하는데 개신교는 성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서가 보도하는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다 함께 로마서 7장 18절에서부터 24절까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18절부터 24절까지를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아멘. 여러분, 사실 저는 목사이면서도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 신학 공부를 하고 또 목회자로 살면서 신학교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거룩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저는 제가 날로 거룩해져 간다고 거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목회를 잘하고 열심히 하시는 다른 목사님들 볼 때에도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는 교회 성도님들 볼 때에도 그 외적인 모습들만 보면서 그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거룩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을 보면서 저분들이 주님을 닮아서 변화되어 간다고 여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울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민하고 한탄할 때 나는 그분들에게서 비로소 저분들이 진정으로 변화되며 거룩해져 가는구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붙잡혀가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다가 첫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는 통곡했던 베드로, 바로 베드로처럼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괴로워하며 통곡할 때 바로 그때가 그가 가장 거룩해져가는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어 주님처럼 거룩해져가는 것은 외적인 노력으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압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탄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통곡합니다.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바로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로교회 창시자 칼빈은 성화, 거룩해져가는 증거가 어디 있는가? 외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않습니다. 단 그가 끊임없이 오늘도 회개하고 있는가? 이것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어주신 성경 본문에 의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죠. 또 묻습니다. 넌 날 사랑하니? 당신이 아십니다. 또 묻습니다. 3번째. 어쩌면 이 3번의 예수님의 질문은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이 3차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죽을 맛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당신이 아십니다.
저는 주님이요, 베드로가 또 배신할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배신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책이 13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거의 나오지 않지만 저는 바울 역시도 베드로처럼 많은 약점을 가진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때로 주님을 배신하는 일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바울을 왜 들어쓰셨는 줄 아십니까? 그들이 참으로 유능하고 일을 잘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주님이 그들을 들어쓰신 이유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곡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죄악의 몸에서 건져내 줄까? 괴로워하는 심령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 역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도 바로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이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인이 얘기합니다. 내가 저 세리처럼 살지 않고 11조도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합니다. 세리는 그저 눈물을 흘리며 나는 죄인입니다. 한숨을 쉴 뿐입니다. 예수님은 세리를 칭찬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저희는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하면서 사실은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데 너무 무뎌져 있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주의 종이, 베드로처럼 예수의 수제자가, 그러나 언제나 통곡하며 자신의 죄를 괴로워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니?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 너 또 나를 배신할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배신한 후에 우리가 그의 앞에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번, 두 번 실패했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애당초 주님은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되리라는 것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 실패하고 시험에 들고 그를 배신할 때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는 마음, 나의 죄를 통회하는 마음, 그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바로 그때 그가 우리에게 크게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러나 늘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